말씀은 에스겔서 3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전쟁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7장을 통하여서 36장과 3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돌아가고 산들이 또 들판이 모두가 다 회복되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통일되는 그런 하나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 다윗 왕이 다스리는, 곧 그의 후손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성전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섰는데, 바로 이 37장에서 섰는데 38장과 39장 이 두 장에는 엄청난 전쟁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정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전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이 되기 전에 또다시 한번 사단의 반복되는 대적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역사들도, 전쟁도, 모든 결과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커다란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악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 곧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아는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귀에도 이제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전체에 통합되는 주제를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포로된 상황에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전쟁의 상황에도, 회복된 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북방에 있는 곡왕이 침략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의 자리, 또 아니면 왕의 이름일진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곡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마곡 땅에는 로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두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령인, 두목인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고, 그래서 이 곡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38장과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이 세 장에만 이 곡이 나오고 마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나라의 총칭적인 것으로 우리는 일단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는 그 연합군의 왕이 바로 이 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이제 그 곡을 왕을 누가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래서 그 북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끌어들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끌어들이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거하고 있을 때 그 땅을 침략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침략하게 들어오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통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침략에 들어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들여서 악을 한꺼번에 멸해버리는 그런 사사시대나 또 가나안 전쟁이나 하나님께서 연합군들을 끌어서 그렇게 중부의 연합군 또 북부의 연합군, 그런 그 가나안의 지경들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한꺼번에 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모든 군대를 끌어낸다. 그리고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고 많은 준비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이곡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위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라고 많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이 38장에 보면은 북방에서, 동방 바사에서, 또 남쪽 북에서 그리고 또 서쪽의 도갈마에서 그렇게 다가오게 돼요. 그와 같은 나라들이 점점 강하게 되고, 그래서 그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작은 나라를 침략에 들어올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날 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곧 내가 명령을 받고, 여러 날 후인데 말년이다, 종말의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이지만 세상 지말 끝에 나타날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성경의 예언은 원타임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점점 완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먼 미래의 일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돌아왔는데 나중에 또 로마에 의해서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회복을 제대로 못하다가 1948년에 회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열방에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고 나서, 그래서 말년에 곧 여러 날 후에 그들의 땅을 공격하게 될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들이 침략하는 원인은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성경은 세상 중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계사에서도 우리를 동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 아메리카 대국을 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꼽이라는 것이죠. 이 배꼽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그런 중심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지중해, 바로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이죠. 모든 나라들이 대륙이 연결돼 가는 그런 모습으로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곧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우리는 뭔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래서 세상 중앙인 이스라엘을 이 말년에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특별히 북방에 있는 이 곡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동서남북에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들을 이끌어서 한꺼번에 주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로 전부 다 불러 모아요. 15절에 보면은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그래서 연합군들과 그 가장 주체적인 나라가 그렇게 함께 쳐들어오는데, 그와 같은 일에 이제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킨 이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또 우리에게 교회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마치는지를 알게 만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보이는 전쟁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당하고 나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공산주의와 또 모든 지금 핍박들,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러한 고통과 이런 재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평과 정의가 그분의 나라의 기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탐욕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의 그런 모든 정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전쟁, 보이는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전염병과 또 칼과 무기와 모든 경제적인 흥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 안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막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그 곡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17절에 큰 무리를 이끌고 그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전부 다 동서남북에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의 총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 비유적인, 과거에 말하면 바벨론이나 또 두로 왕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와 무기들로 이스라엘을 진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략에 하나도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다 패배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노하는 진노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는가?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우리에게도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로 동일하게 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이 승리를 얻으려고 거의 다 정복할 그런 시점에 우리는 스가랴서를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말론에 관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이스라엘 땅에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진 것이요, 수십 년 수백 년 쌓아놓은 것들도 무너진 데는 금방 몇 초가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 이스라엘 땅을 뒤흔드는 지진과 해안선과 산들의 경계가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군인들의 내전을 일으킵니다.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연합되어서 왔는데 그들이 서로 마치 미디안의 군대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쳤을 때 그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하나님이 그 전쟁에 모인 군사들 가운데 흑사병이든지 전염병으로 전부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기손강에서 하나님이 그 번개로 시스라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폭우와 또 번개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표류시키고 다 죽인다라는 거죠. 우박덩이, 정말론적으로 볼 때 한 달란트가 되는 그런 우박들이, 35kg 정도 되는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비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가나안 전쟁에서 또 이집트에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가장 전쟁에서 드러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그것이 오늘 23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23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왔던 역사의 줄기에 커다란 그 분수령 같은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이런 기후 이상만 이상 기후 때문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 뒤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이 끓는 것을 비등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도가 되면 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가 관영하면 임계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임계점,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회복된 뒤로 하나님이 말일에 여러 날 후에 정말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선이 승리하고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승리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와 함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성숙한 이 신앙은 이 종말이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쟁도 때로는 평안도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성숙할수록 또 종말이 될수록 주의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